오늘 3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해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찬송가 304장의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어쩌다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볼 때마다 이 찬송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에다 써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시인과 같은 정감을 다 갖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정감을 가지고 쓰신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해서 다음 주 본문까지입니다. 거기 누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4가지의 반어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31절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4번째 질문은 우리 다음 주일 날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처음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shall oppose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방어가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며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의 일입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교권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왕이 이 교황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정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일까지 있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가톨릭 교회는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패해 갔습니다. 이 거대한 교권과 맞서 싸우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서 돕던 아주 가까운 친구 필립 멜랑크톤이 있었습니다. 멜랑크톤은 루터보다 15살이 아래였지만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누구보다도 루터의 심정을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훗날 부부가 아닌데도 유언에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버르크 교회의 한 무덤에 같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멜랑크톤이 힘들고 지친 루터를 격려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진리를 성경에서 확실하게 발견했다면 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끝에 언제나 같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멜랑크톤도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낌이 없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시는가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지극히 친밀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대신 화목제물이 되고 대속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한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그것보다 덜한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먹고 살아가는 것, 입고 살아가는 것, 집 주는 것, 출세,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에 있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가는, 입고 살아가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것에만 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속에 있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주 만물 속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거둬들이고 추수하고 뭐 하는 거 하냐? 그래도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다 키우시지 않느냐? 새들같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아들을 주어 사랑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가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되어져 있느냐?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수고해서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들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어 사랑한 너희들을 벌거벗겨 그렇게 살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잊고 살아가는 것, 애들 학교 보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날은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위하실 때 어떻게 위합니까? 그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그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Who shall accuse us? 여기 accuse 한다는 말은 검사가 죄를 정하듯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죄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지은도로 놓는 것이 있다면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눈에 띄게 혹은 남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양심에 알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따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내가 이런데 이래가지고 구원이 될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 이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이럴 수가 있어. 권사가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자책감이 스스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이 합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행동을 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나? 이런 얘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 이 정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와 율법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것도 어겼네, 저것도 부족하네, 여기도 걸리네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의롭지.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또 이웃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아주 참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율법에 비추어서도 그렇게 자부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왔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율법에 꺼리낌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나를 의롭다고 했나요?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 죄를 가지고 고발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맞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공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 짓는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괜찮다, 다 그런 거다, 그러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캥기는 데가 있어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서 왜 의롭다고 하신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t is God who justifies us.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강조형을 썼어요. 이건 강조형 문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기업에 다닌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고, 재능이 많다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행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34절 한번 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Who shall condemn us? 여기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 행실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과 하나 된 걸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계속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34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네 가지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전가하는 짐승 그가 죽듯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드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과거의 사건이지만 성령을 통해 현재화되어서 바로 내 모든 걸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들여서 아주 값진 것을 들여서 투자한 것을 그냥 한번 실수했다고 너 버려 이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망할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방황해요. 돌아가게 해요. 그렇지만 버리시지 않고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17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했지만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50년이 되어서 어떤 이는 죽기 직전에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지 못했더라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것이 증거되었고 인류를 대신한 그 죽음이었음을 보시며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계신 이상,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속 살아계신 이상 내가 버림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을 완전히 끝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 할 일을 다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안식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붙이거나 보태거나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하시는 처지를 가리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을는지 받지 못할는지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분명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허물 있는 우리,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교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이기고 죄를 떠나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오래 믿었고 직분도 있고 한데도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때도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대언자, 변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고소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을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이 법률적인 것도 알고 나의 상황도 알고 그래가지고 변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대변인이 대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언자란 말이 요 근래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계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가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옆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 보혜사가 계셔서 대언자가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속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가 계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마귀가 하나님, 저 한 목사가 또 이런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래요. 안 목사가 또 실수를 했네요. 그런데 저가 날 의지하고 내게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하고 대언하십니다. 보혜사해 줍니다. 이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인이 계신 한, 예수님께서 계신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선한 일을 위해서 for good works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얻었다 해서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아 이제는 바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깃불이 들어옵니다. 전깃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다 배선해 놓고 있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 시대의 믿음으로 성령 역사 속에 내가 받아들일 때 전깃불이 내게 밝혀지듯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고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예수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죽으신 분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마귀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모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우리 인간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양 살아갑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남을 정죄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평강에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허물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나님 의시되고 뽐내고 거들럭거리며 하나님 이렇게 또 복음에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주님 순환절을 두고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지 보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하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기에 결코 포기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의 임재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지럽고 또 불안하고 어렵게 하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갖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앉으시고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